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이 정결 의식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식사할 때 빵을 이렇게 떴는데 손을 씻고 빵을 뜯지 않고 그 흙 묻은 손으로 그대로 빵을 뜯어서 자기 입에 넣으니까 이거 율법에 깨끗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행위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시비 거는 그 바리새인에게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20절에 보면 입에서 그러면 나오는 것 그것이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다 여러분 마음에 쌓였던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마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함,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는 악한 인간들, 더러운 인간들이 입으로 나와서 말로 표현하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뜯어먹고 음식을 먹었다고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옳죠? 왜 너는 숟가락을 안 먹고 손으로 먹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당시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21절에 보니 거기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라는 말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바리새인과 정결 논쟁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동하신 지역이 어디라고요? 예?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서북쪽이죠.
레바논 지역으로 가시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이 가나안 여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하는 거죠. 사실은 같은 인물입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 플러스 베니게, 페니키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베니게 지역에 사는 헬라, 그리스 여성이다 말이에요. 자, 이 표현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니까 이방 여자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기록한 표현이에요. 그 지역이 또한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마태는 가나안 한 여자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같은 여성입니다. 자, 아시겠죠? 마가복음에는 좀 더 정확하게, 마태복음에는 그 지역에 사는 여성이니까 가나안 여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 같지만 이 기록하는 저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우리를 이해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참 귀한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부근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그 바리새인과 정결 논쟁을 하시고 손으로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그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이 말로 표현하지 않느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입 닫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셨단 말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난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가나안 지방입니다. 가나안 지방, 북쪽 가나안 지방.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아주 큰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예수님께 참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내 믿음이 크다는 이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느냐? 네 가지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 자기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가 누구를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지, 누구를 믿는지, 자기가 예배드리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자로서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도는 항구 도시로 바알 우상숭배의 원산지, 이처럼 우상숭배와 미신이 아주 유명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 이 이방인 어둠의 땅이죠. 이곳 시돈 출신이 북이스라엘 왕 아왕의 왕비 이세벨이 이 시돈 출신입니다. 이 왕비가 올 때 함께 들여온 것이 바로 바알 우상을 들여옴으로써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의 어두운 나라로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죠. 예수님 당시 이곳은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땅이었고 이스라엘과 조상 대대로 분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저 지역으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이지만 저곳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구원의 은총과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던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싸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대면하여 자기의 행편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안타깝고 힘들면 소리를 지르게 되죠. 이 절박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고 대망했던 메시아, 당신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당신이 주님이시고 메시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 가나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당신은 메시아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붙였죠?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올바르게 되는 것은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가를 알면 고백이 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각성, 깨닫지 못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죠. 주님이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나안 여인이 이 고백을 하기란 쉽지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듯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비참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이곳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아픔과 처지를 감추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전혀 그런 척, 그러지 않은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상태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듭 이 여인의 이 부르짖음을 거절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참 예수님은 매정한 분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냥 보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도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이번에는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절하며 요청합니다. 여기 절한다는 말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예배라는 헬라어의 프레스키네오라는 말이 바로 이 엎드려 절하며, 이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예배 행위예요. 당신은 나의 인생, 나의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하나의 예수님께 요청하는 행위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마땅히 도와줄 수 있는 분에게 이 여인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완곡한 거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을 뭐 취급하죠? 괴 취급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 취급. 예수님도 이 여인 앞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그 표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절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3번을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당시 이 3번이라는 이 숫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나는 네가 요청하는 것 나는 들어줄 수 없다. 완벽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자기를 개로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비록 이방 여자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저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성도들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때에 안 맞으면 쉽게 포기해요.
또 좀 믿음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도 안 되면 낙심을 해요. 그러다가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과 비교해 볼 때 진정한 축복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거절 같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사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림. 저기 200년 전에 유명한 화가 그린 명화입니다. 명화. 예수님 앞에 지금 아래에 있는 저 여인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동물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개 그림 보입니까? 저를 개라고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개도, 이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들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기쁘게 받아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천국의 은혜를, 주님의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자, 이 그림이 그 장면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진희 씨라고 유명한 우리나라의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장애 중에 가장 참 힘든 장애가 뭐냐? 듣지 못하는 장애예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소리를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마치 그 어머니는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딸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소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다른 재능을 주셨을 것이다 라는 기도 중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신 그 재능, 잘하는 것이 뭘까? 그걸 잘 관찰하라고 부모라고 하는 울타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듣지를 못하니까 보는 거는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 공부에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 춤추는 장면이 나오면 춤을 따라 추는 딸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바로 이거다 하고 이 딸에게 발레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큰 장애물에 부닥쳐요. 청각장애를 가진 이 선천적 장애를 가진 딸이 일반 무용학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우리 딸 좀 발레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 선생님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어머니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애가 무슨 무용을 할 수 있다고 이 무용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이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아이들을 무용을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딸을 집에 보내놓고 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딸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춤추는 것, 발레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딸이 무대에서 이렇게 발레를 아름답게 하는 환상을 보고 이 딸을 다시 한번 그 학원에 데려갑니다.
선생님, 서툴고 잘 못해도 좋습니다. 우리 딸을 좀 맡아주십시오. 너무나도 간곡하게 요청하니까 선생님이 맡아서 이 딸을 발레 연습을 시킨 겁니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발레 아닙니까? 그죠? 또 발레는 뭐 트로트도 아니고 고전 음악에 맞춰서 그걸 해낸다는 게 이게 보통 감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다른 아이들 5번 연습할 때 이 딸은 20번씩, 30번씩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연습을 하느냐? 귀로 들을 수 없으니까 온몸으로 음악을 느끼면서 춤을 춰내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요, 우리 몸의 이 피부가요, 소리를 느낍니다. 우리는 소리를 귀로 잘 듣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만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몸이 반응할 정도로 그렇게 발레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10개의 발톱이 다 빠지고 양다리 색깔이 검붉게 변해가는데도 이 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참고 연습을 해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는 이제 그만해라. 이거 못 보겠다. 그만해라. 누가 한마디, 엄마라도 한마디 해주면 그만둘 텐데 엄마도 그 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이 발레를 해낸 겁니다.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세계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청각장애 발레리나 된 거예요. 세계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청각장애 발레리나. 지금은 우리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조승미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입니다. 그리고 조이 발레 선교단 단장을 맡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용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교 무용 교수입니다. 이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마다 이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물이 세워지기까지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장애들이 있을까요? 장애는 걸려서 넘어져라고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뛰어넘어 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장애를 주었다. 강진희 씨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에 장애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몸에 장애 있으면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장애 앞에 주저앉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강진희 씨는 인생에 주어진 장애는 그 장애에 걸려서 넘어지라고 하나님이 장애를 허락한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장애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발레리나 강진이 성공 5원칙에 보면 5가지 이렇게 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참 정리하면서 저도 참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성공의 5가지 원칙인데요. 첫 번째는 주어진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장애가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상황,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얼마나 유약한지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똥수저, 수저 가지고 탓하고 나는 안 돼, 못해. 세상이 그렇게 비교하고 평가하면 거기에 무너지고 마는 참 안타까운 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발레리나 이 강진희 씨 성공의 5원칙 가운데 첫 번째가 주어진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이 상황은 나에게 최선의 것이었다. 이 강진희 씨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꿈을 꾼다. 미래의 꿈을 꾸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듣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환상적인 발레리나의 꿈을 꾸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죠? 이렇게 꿈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우울하게 무너지면 치매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해야 할 일, 미래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 치매가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셋째, 한번 세운 목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표, 올바른 방향을 잡았으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넷째, 끝까지 인내하고 도전하면 결국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다섯째, 자신을 이겨낸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발레리나 강진희 씨 성공 5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지신다는 사실. 이 강진희 씨를 통해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기도하기를 포기하십니까? 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십니까? 참 비참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자리에 무너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계십니다. 예?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이 여인을, 이 발레리나를 위대하게 여러분 만들지 않습니까? 셋째,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개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 베풀지 않겠다 하면 자기를 개 취급해서 아주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에이씨 돌아가 버려. 대부분의 사람 돌아갑니다. 그죠? 뭐 저런 분이 다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사에도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주님 앞에 자존심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자기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나 교회 안 나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아이 나 안 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저는 개처럼 참 비참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라에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주님이 부스러기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자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뭘 말하든지 감정은 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흔들릴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그 사람의 믿음에 방향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겸손한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더 잘 믿겠는데 안 보이니까 사람 보다가 감정 상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지만 다시 우리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서 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로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냐? 자신의 소원된 대로 된다는 믿음이에요. 참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왜냐? 주 그리스도는 나의 이 소원, 나의 절박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딱 맞추어진 여러분 기도의 제목, 그 삶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방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집에 가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발작을 하고 있는데 좀 가서 귀신 쫓아내 주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딸이 낳은 거예요. 이걸 더 잘 묘사한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참 우리 10대, 20대, 30대, 심지어 40대 이 어둠의 이 악한 것들이 보는 것으로 얼마나 역사하고 여러분 참 인생을 무너뜨리는지 다 여러분 이 중독은 귀신의 여러분 이 역사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제 한 TV에 보니까 요즘 10대 그죠? 중고생들 또 대학생들 30대까지 40대 초반 뭐 40대도 그런 분들 많고요. 이게 온라인 도박으로 무너진 온라인 도박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게 아니고 이 온라인 도박으로 무너지는 아이들이 심지어 고등학생인데 어떤 아이는 몇 억씩 빚을 져서 중리산이 그 가정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지금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보느냐? 요즘 스마트폰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웹툰을 다 본다는 거예요. 웹툰. 아마 여기도 웹툰을 다 보지 싶은데 웹툰을 통해서 그 AI가 생성되어서 그 도박 또 음란물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제 그거 듣고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이 웹툰 보는 공짜거든요. 근데 그 공짜 웹툰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온갖 도박이라든지 온라인 도박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저기 한번 딱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해진 아이들이 그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가끔 제가 자녀들을 잘 키운 부모들 보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TV에서 좀 멀어지게 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너무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아이들 폰에 스마트폰이 들려지면 웹툰을 다 본다는 거예요. 웹툰 여러분 보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그것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온갖 동성애가 이미 거기에는 문화가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외치고 부모님이 걱정을 해도 아이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그런 이 문화 속의 아이들이 중독이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영혼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온라인 도박으로 빚을 지면요, 부모들까지도 다 걸려 들어갑니다. 가정이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홀로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남자만 그렇다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비참한 딸을 둔 이 엄마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 집에 흉악한 귀신이 들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 중에 자폐아를 둔 부모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세상에서 일반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캄캄한 동굴 속을 지나가는 그러한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분명하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자녀가 되도록 희생과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명은 부모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기도 안 해요, 요즘. 매일 정부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자기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강진이 청각장애인 유일한, 세계의 유일한 발레리나의 어머니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좀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어머니,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그 장애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 자존심이 상했다고 틱틱 토라지고 믿음이 벨진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날에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칭찬받은 것처럼, 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들,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나안 여인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 마음이 더욱 겸손하여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소원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